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성도에게 선하고 의로운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상반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했고 또 14절 상반절에는 그러나 너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만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따라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것. 그러면 그 다음 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서로 동정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권면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나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물론 그 표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그 다음에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위로해주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겠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어요?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더 심한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우리가 욕으로 갚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또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오히려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막
분이 나는 때가 많아요. 갑자기 확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 주지 않고 막 그럴 때, 그때 뭐 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욕하면은 벌써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보면 내가 참 만들어지지 못할 때 깨달을 때가 많아요. 막 나올라 그래요. 그때 또 회개합니다. 야, 이거 참 목사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못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이나 9절이나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 이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결심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아직도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상, 그걸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게 더 쉬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의와 진리와 거룩. 근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구체화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항상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온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의 마음, 그다음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렇게 되면 여기는 말씀처럼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기 유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생활.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여기 지금 이 좋은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좋은 날은 어떤 날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이게 바로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를 좋은 날을 거기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자, 하나님 구원해 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자, 첫째, 뭐라고 했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 야고보서 3장 8절. 8절.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예, 이 혀를 잘 우리가 길을 들여야 합니다. 이 혀 잘못 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뭐라고 했죠?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혀를 우리가 스스로 길들일 수 없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쓸데없는 얘기. 그거 참 이상하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혀를 주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또 이 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행 심사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심. 아무리 내가 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 이렇게 금해서 악한 말 하지 않는 것,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입술로 죄를 많이 짓는데 사실은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패성 뭔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혀를 통해서 죄를 짓지만 사실은 그것이 생각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면 부패성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깨끗한 영이에요. 정결한 영. 이거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영이 우리 영이지만 이 몸에 속해 있는 이 부패성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도 이러한, 여기 악한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생각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이것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 더러운 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제일 먼저 부정한 입술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 부정한 입술이 속에서 나오는 부패성 때문에 부정한 입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세요. 좀 졸고 이렇게 그래도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려면은 일찍 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 넘어가면 도저히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럼 벌써 마귀한테 진 거예요. 못 일어나겠어요가 벌써 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이 연속되면 나중에 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자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오락이나 그런 즐기고 싶은 거 그거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다 누릴 거 누린 다음엔 언제 기도하겠어요? 누린 다음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몸이 축이 납니다. 그 다음에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일하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세상에 누릴 거 다 못 누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오락이랑 누릴 게 많아요. 즐거운 게. 근데 그거 다 하다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손해보는 게 무슨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밤늦게까지 우리가 다 잠 못 자고 즐길 거 즐긴다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은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또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기 몇 절이죠? 11절.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돌봐주지 않아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십니다. 또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나 돌보시나. 11절 하반절.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화평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화해시키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간할 때가 많아요. 이간. 그래서 꼭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쪽 말 들어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또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이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 세 번째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 주십니다. 12절.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들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누구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에 기울인다.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 입술을 우리가 악한 말 하지 말고 혀로 악한 말 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눈은 그런 자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힘이 나요. 우리도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떠한 대상에다가 우리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하는 하필이면 왜 1시간이라 그럴까요? 부담되게. 내 기도하는 5분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내 기도하는 뭐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1시간. 이게 참 부담되는 찬송이에요? 부담되면 안 되죠? 하면 부담이 없죠, 하면. 그러니까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세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뭐예요?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그대로 하면서 찬송하면 은혜가 돼요. 실제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이 1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경험해 보는 사람은 찬송이 얼마나,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내 기도하는, 넘어가야죠. 자, 우리가 1시간 기도해야 돼요. 30분,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번에 기도, 항상 우리 연초에는 기도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몇 분일 것 같아요? 20분이에요, 20분. 항상 20분이에요. 1시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10분만 하자 그래, 10분. 바쁘니까. 뭘 그렇게 바빠가지고 10분만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30분 나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종합해갖고 20분만 하자 그러는데 20분은 부족해요. 우리가 20분 기도해가지고는 하루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시간이 됐어요. 내 기도하는 1시간. 우리 그 신대원하고 우리 야간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라 그래요.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하죠. 양심적으로 거기다 기록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가르칩니다. 하루에 2시간 하라고. 근데 신학생들이니까 2시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우리 교인들은 1시간은 기도하세요. 1시간. 1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내 기도하는 1시간이 꼭 되세요. 그때가 가장 뭐라고요?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얼굴은 또 악한 자들을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향하시고 또 주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12절.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귀에 기울이시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아까 권고한다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지,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왜?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벌써 기도하려는 그 마음 가진 때부터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세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싸움은 밑에서 했지만 승패의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산 위에서 손 들고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하잖아요. 싸움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승패가 결정된 곳은 기도 장소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손을 드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손을 드는 생활 하는가 아니면 손 내리고 자고 있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자, 여기 13절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선행한다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은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요. 몸은 죽이려면 뭐 죽여라. 근데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난번에 예화 드리지 않았어요? 캐시 버넬. 저기 미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 갑자기 그 무장 괴한이 들어와가지고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러면 뻥 써서 죽이고. 그 다음 안 믿는다 그러면 이슬람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그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은 나는 믿는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큰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운동이. 플로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티셔츠 막 다 이렇게 입고. 자, 그 여학생이 무슨 그러한 담대한 게 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 두려워 안 하니까 그 총뿌리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 다음 실제로 죽었어요. 자, 과연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무장기한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느냐? 너 그러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 믿는다. 나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속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안 믿는다. 그렇게 할 사람이 많죠. 그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의 생각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엔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그런 뭐 죽인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담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늘 우리가 요절로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환난 때에 이제 어떠한 그런 위협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 외우세요. 죽인다 그럴 때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외워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요. 지금 못 외워도 이거 외우세요.
이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정확히 못 외우면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네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숨 뭐 죽이려면 죽여라. 하지만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다 외우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예,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팔복 중에 하나죠? 팔복 중에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이미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이미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 돼요. 그럼 벌써 우리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뭐 일부러 그렇게 연결시키지 우리가 안 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박해를 받으면 이미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도 말아라. 죽인다고 위협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많이 침노해야 돼요. 침입.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러면 또 자격도 만들어지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으로 삼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삼는 생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그걸로 나가면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건 벌써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생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전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할 준비.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좋은 걸 먼저 알아야 전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가 묻는 자에게 피할 필요 없어요. 왜 피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또 왜 이것이 그렇게 좋냐 물어보면은 난 이것 때문에 좋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그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6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말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믿는 자만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이건 착한 양심이라고도 하죠.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고. 이 선한 양심, 이것은 어떤 양심이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양심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대로 나가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돼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나중에 심판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완전 달라요. 악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는 뭐 심판 받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자들이 돼요.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다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고난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고난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남은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다 당하는 것. 그것이 남은 고난이지 예수님 무슨 고난을 남겨놨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다 당하는 고난, 믿음 지키다 당하는 고난, 이게 바로 남은 고난이지 예수님이 뭐 고난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늘 그 본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찾을 것도 없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야, 이거 하나님께서 고난 주셨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당장은 잠시 근심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고난 당할 때.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걸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또 의를 행하다가 세워나가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기뻐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자격이 만들어지고 하늘날 유업받을 그런 상속자의 자격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거 다 받아 누릴 자격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외우셨죠? 이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외워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다 외우셨네요. 이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또 주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인데 그 자격이 만들어지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아 누릴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하는 저희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